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되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도 있고 소중한 것도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단연 최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저는 사랑이라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가장 아름답고 또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사랑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부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또 이웃 간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 없다면은 세상은 마치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같이 황량할 것입니다. 사람 사는 맛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감동적인 사랑, 큰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달 동안 잉태해가지고 품에 안고, 그리고 또 때가 되니까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우는 것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잘 보살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가르쳐서 오늘 여기까지 왔던 거 생각하면은 그 부모님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모님 중에서 특별히 어머님들이 수고를 많이 한다 해가지고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를 지었는데 아시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없다 하리요 어머님의 이생은 가히 없으라. 어려선 안고 없고 좀 띄워주면 한번 불러볼 텐데.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몽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거릇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눈물이 날라오네.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 그 왜 아버지 사랑은 또 없는지 몰라. 어떤 그 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영국에서 했던 거 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첫 번째가 뭐냐? 마더라고 그랬어. 마더. 그 두 번째는 당연히 뭐겠어요? 파더인데, 파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한참 뒤로 가도 없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아버지 사랑은 사실은 속 깊은 사랑이라서 잘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어머니 사랑에 못지않은 사랑이라. 여러분 그 점을 좀 잘 이해하시고 아버지 사랑도 감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크다고 하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불변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모형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핵심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절 말씀이 성경 66권을 갖다가 압축한 한 절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박사는 아주 믿음이 탁월하고 그 손주되는 대천덕 신부, 우리가 강원도 와서 사역도 하고 하신 분인데 그 할아버지 되는 토레이 박사님이 이 땅에 기록된 문장 가운데 가장 위대한 문장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말이 안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문장이 이 세상에 기록된 문장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문장도 아름답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위대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을, 당신이 만드신 세상 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위대한 문장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자꾸 마음에 좀 되새겨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좀 이렇게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에 깊이 깨달아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데, 왜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이냐? 첫 번째는 가장 높고 존귀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최고의 크신 사랑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서로 사랑이란 건 많이 고백도 하고 살지만, 부모의 사랑도 크지만 그거는 수준이 인간의 수준이에요. 인간의 수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그분의 높고 위대함은 말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크신 사랑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두 번째, 그 사랑의 큰 이유는 바로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쉽게 말하면 뭐 외아들과 같이 이렇게 생각해도 뭐 틀림은 없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했다면 하나님께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을까? 또 왜 독생자를 내어주셔야만 했느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범죄하여 모두가 죄인 되었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하니,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분도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크고 놀라운 사랑이다. 세 번째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크고 놀라운 것이다.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죄 때문에 결국 고통 가운데 죽어서 그러고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기서 구원해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면서 그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죄로 인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는 이런 사랑이니 그 사랑은 실로 크신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크신 사랑이 크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그 사랑은 실로 큰 사랑이다.
죄인을 건져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계속 살아라. 늙어가며 살아라. 1000년도 살고 2000년도 살아라. 원래 그래 오래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969세도 살았는데, 그렇게 오래 산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죄를 지어가지고 늙어가면서 고생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죄가 있고 사망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여 그리고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그냥 값없이 주었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정말 청량을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라는 것입니다. 너비가 얼마나 넓으며 길이가 얼마나 영원하며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나 높고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됩니까? 온 세상을 덮을 만큼. 그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저 하늘보다 더 높고, 깊이는 깊은 바다보다 더 깊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지옥에서 천국까지의 그런 높이라고 할 만큼. 말이 그렇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사도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면서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하겠다. 그리고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저 하늘 높이 다 쌓아도 채울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크다. 이거는 말로 청량이 안 되는 건 하나의 형용사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감각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요 만족이 없고 공허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했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또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도 가졌고 그로 인한 명성이 그냥 온 세상에 알려질 만큼 명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재물, 은금보화 지천이었습니다. 뭐 엄청난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생의 즐거움을 극에 달하도록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이 주는 것이 어떠냐, 만족하냐 했더니만 결론은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것이 헛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은 뭐 가진 재물 없고 또 가진 권력 없고 그래도 주님과 함께 사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미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사람은 공허한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안 채워지니까 마지막은 어디로 빠집니까? 마약으로 빠지고 그냥 방종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요 근간에 신문의 누수에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탤런트인지 가수인지 아무튼 꽤나 유명한 친구가, 젊은 친구가 그저 그 명예로도 만족 못하고 그런 돈으로도 만족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성적인 문제에 탐닉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아무런 제의식도 없이 동영상을 찍어서 막 유포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몰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머리로서는 알지만은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주님 없는 세상은 만족감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결코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이란 말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송종한 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으면 이 모든 은혜와 복,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답하기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인데요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나를 이처럼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삼위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얼마든지 노래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 인정하는 사랑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뜻을 알고 거기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말씀에 합당하게 드려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예배를 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상의 가치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는 바로 인생의 성공이다 할 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정말. 요즘 계속 이런 말씀이 저는 계속 나오고 여러분 자주 소개하는데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했으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제물로서 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 제사장 된 우리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찬송이 제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이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려고 하면은 찬송할 때 믿음을 담아서 찬송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사람 앞에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크크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사랑함으로 찬송을 드리는데 마음에도 없이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찬송할 때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을 집중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찬송 한 곡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느냐. 뿔과 굽이 있는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돈이 없다고 할 것도 없어요. 다른 재물 없다고 할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찬송만 잘해도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할 때 대표기도 하지만은 그저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아이고 오늘 장로님 집사님 기도 참 잘하셨다 그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그걸 미리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메모를 잘 해가지고 그래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진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도 같이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대표로 무슨 기도를 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그리고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아멘을 좀 잘 안 해요. 할렐루야. 입이 아멘으로 찢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입이 오므려져가지고 확 좀 찢어져가지고 아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 기쁘게 받으시는 증거예요. 그냥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은 기도하고 나는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지금 기도의 제물, 기도의 제사는 지금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은 어떻습니까? 예물을 드릴 것도 우리 미리 준비를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미리 준비를 잘 해서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온 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은 예배 드릴 때 정말 최상의 준비를 하고 와야 됩니다. 최상의 준비.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도 옷을 반듯하게 입고 가는데, 사람들 앞에 말이야, 잔치집에 가도 그 걸맞는 옷을 입고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 옷을 대충 입어야 되겠느냐? 이왕이면 예배할 때는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오셔야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그분과 만나는 시간은 좀 일찍 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시는 거야. 지금 저 중생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앉아서 목사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야, 저 자리가 언제 채워지려나, 언제 채워지려나. 10분이 지났는데, 15분이 지났는데 언제 채워지려나. 지금은 거의 이제 채워졌습니다. 이제 지금 예배는 누구 앞에 드리는 거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 이거 좀 지키려고 신경을 써야 되질 않겠냐는 것이.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우리 형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 교회에 오려고 하니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몇 바퀴 돌다가 보니까 늦었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일찍 오면 됩니다. 일찍 오면은 우리는 이 도로변, 삼성 대로변 이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좀 댈 수 있고, 또 주일날에는 저 길 건너편에 팩토리 월드 지하 그 주차장 넓습니다. 그것도 좀 쓸 수가 있고, 우리 지하는 불과 한 15대, 20대 들어가면 꽉 찹니다. 그러니까 새가족들이나 또 노약자들 위해서 여기를 비워놓고, 그 외에는 뭐 알아서 길거리 여기저기 이렇게 세우는데 주차하기가 사실은 불편한 건 압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좀 더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 시간도 잘 맞추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또 기뻐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게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영혼 사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을 향하여 가서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걸 최고의 명령으로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온 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자기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띄워주고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소원하지, 예수님은 지상명령이라고 하지. 지상명령은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예수님은 사실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고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죠. 특별히 사극을 보면은 어명이요 왕명을 받으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왕명을 받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왕의 명령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을 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좋은 소식도 있지만 심지어 나쁜 소식이 있는데 최악의 나쁜 소식이 뭐냐? 사약을 받으시오. 야, 사약을 받으려는데도 불구하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고 임금 계신 곳을 향하여 삼배를 절하고, 그리고는 무릎 꿇고 사약을 그 그릇을 받들어서 냉수 마시듯이 마시더라고. 왜 그렇게 하느냐? 먹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어명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순종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께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그 영혼을 살리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살리라는 이 어명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크고 적고 관계없이 교회라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야 할 일은 전도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이번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이제 출정식을 하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결심? 주여, 1년에 한 명은 전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명. 아멘.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2명은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분기별로 3개월에 나는 한 명씩은 전도하겠습니다. 1년에 4명. 할렐루야. 이런 분이 많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하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아니, 분기별로가 아니고 나는 매달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떤 분은요, 매일 전도하는데 매일. 내가 매일 전도하기 전에는 결코 잠자리에 들지 않겠습니다. 이걸 목표로 정해가지고. 물론 막 바쁘게 살다 보면은 하루가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아유, 몸은 피곤합니다. 자야 되겠는데. 자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내가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하지 않고는 내가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길 가는 사람도 만나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형리에 대해서를 보았습니까?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른다고. 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모든 죄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그냥 전도지 한 장 주는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서야 비로소 들어가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결단인지 몰라. 원하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모르지만 그런 거룩한 결단이,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처럼, 길 잃은 양처럼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도 많고, 상처를 입어서 떠나 있는 사람도 많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집중해서 집 나간 탕자도 불러오고, 잃어버린 양도 찾아오고, 시험 들고 낙심한 자들도 다시 권면해서 데려오고, 믿지 않는 자들에도 복음 전가하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전도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으니,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3절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 들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깔아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달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리고 마치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이사야가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때 이사야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전도